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례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웠던 한 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 해를 뒤돌아보니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불어닥칠 엄청난 재앙,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환란 속에서 살아남은 자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5절부터는 각 지파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당시에 자녀가 아버지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소유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만이 6번째 재앙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4절에 보니까 그 수가 모두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큰 재앙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살아남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세상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화답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니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과연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14절에 이어지는 설명에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기 때문에 그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을 이기는 힘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 중에도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큰 환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덜컥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환난과 같은 풍랑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내가 안 그래야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서 반복하는 죄악을 이길 수 있던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밖에는 이 큰 환난을 이기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이 큰 환난을 이길 수 있게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달려갈 때 모든 환난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은 끝이 올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런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를 하기 위한 군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유람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대접받기를 원하고 관중석에 편히 앉아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불어닥친 그 큰 환난을 이기기 위해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간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14절에 모든 환난을 이기고 보좌 앞에 선 14만 4천 명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씻어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말씀처럼 매일매일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동행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여러분도 날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오늘도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인생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14만 4천 명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세에 일어날 재앙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14만 4천 명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아서 교우들의 삶이라는 게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했으며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그 아픔과 눈물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아지고 포기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에 그렇게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참 고맙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간증의 눈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2024년의 마지막 한 달,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환난 속에 눈물은 흐르지만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심으로 마지막 날 어린 양 보혈의 능력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 전주시로부터 건축심의가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히 통과되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